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팔레스타인에서 여름에 눈이 내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에 눈이 온들 그 눈은 금방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추수철에 비가 오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비가 내린다면 그 비는 익은 곡식에 해를 입히게 되겠지요. 여름에 내리는 눈이나 추수철에 내리는 비나 모두가 전혀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입니다. 1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를 가질 경우에 그 지위가 여름에 내리는 눈과 같고 추수철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정의로운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그 지위를 남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해로움을 끼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새들은 이유 없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정치 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저주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푸라기로 인형으로 만들어서 바늘로 찌른다든지 태워버리는 행위를 하지요. 오늘 본문 당시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저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라는 발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발람이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라고 한 발락의 말에 반발하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저주할 자격이 없으며 혹여 저주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참새와 제비가 이유 없이 날아다니지 않듯이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결국 미련한 행위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동물은 사람이 말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의 말로 조련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로 간단한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언어로 소통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말에게는 채찍을 가하거나 소에게는 재갈을 입에 물려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이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같이 맞장구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고 미련한 말과 행위에 같이 물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반대로 그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에 대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4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미련한 자의 말에 현혹되지도 말고 맞장구 치지도 말고 그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중 또 하나는 자신의 말과 행위가 옳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말에 맞장구를 쳐주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 어리석은 말에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아무런 조언의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동조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을 듣고도 그러한 행위를 보고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미련한 자를 보내는 것은 자기의 두 발을 자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가 그 목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중요한 일이 틀어지거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다시 미련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40번째의 말씀입니다. 2020년 8월 28일에 첫 번째 잠언 말씀을 시작한 이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140번째까지 왔습니다. 잠언 말씀 영상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잠언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면 그 달리기는 매우 불편한 일이 될 것이고 굉장히 그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면 그 가시나무는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한 자는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손에 든 가시나무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임하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남의 말씀으로 대충 듣거나 순종하기 싫어하고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음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적용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진 가시나무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결단하셔서 말씀의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장인이라 함은 한 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헌신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장인들은 아무나 제자로 두지 않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인에게 제자로 인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인이 미련한 자를 고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지식도 전혀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자신의 미련한 행위를 계속하고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12절에 있습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고쳐낼 기회가 있으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미련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고 그 삶을 바꾸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소망이 있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신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미련함의 근원은 말씀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분별함도 없어집니다.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1절에서 12절의 전체 본문의 말씀을 저하고 같이 천천히 합독하신 후에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